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바로 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산업 핵심 또 우리 렘넌트 전도학 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생각하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 미스바 운동. 그래서 미스바 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미스바 운동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하면 되겠죠. 이런 지도자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런 미스바 운동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고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또 미스바 망대를 견고히 세우고 또 뭡니까? 다윗과 같은 서밋을 키워내죠. 그래서 이런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키워낸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놓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로 서밋으로 설 수 있었던 것에는 그 뒤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쓰임받은 인물이죠. 근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남편이 누구냐? 엘가나였어요. 근데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부인은 한나,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 그래서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마 둘째 부인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인나가요, 애를 낳은 거라. 그러니까는요, 자꾸 이제 이 자기가 첫째 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한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를 합니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하나님, 왜 다른 여자들에게는 아기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잉태하지 않도록 하십니까? 이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정말 언약이 빠져버린 기도. 이 엘가나, 이 가문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해야 될 그런 지파인데요. 늘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집에는 자식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늘 이런 기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언약을 다 붙잡지 않으니까. 늘 육신적이고
늘 세상적인 기준 그런 기도하니까 우리 어른들 내년도 기억할 거는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늘 틀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정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늘 우리가요 한나처럼 틀린 기도, 틀린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죠. 왜? 정말 이 제사장 가문은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가문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한 맺힌 기도. 그래서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왜? 둘째 마누라 이 분이 나가요. 자꾸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찌르는 것입니다. 나는 애가 있는데 당신은 없다 이거야. 그럼 내가 안주인 행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첫째 부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딱 막았어요. 여기 우리 주역이 있지만요. 우리 주역이 태명이 뭐냐? 사무엘이었어요. 근데요.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요. 얘가 안 들어서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요. 밤만 되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이제 탁탁 볶는 거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인공수정, 재수정, 뭐 이게 육신적인 기도. 여기 뭡니까? 세상적인 틀린 기도. 그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몸이 축나는지 몰라요. 난자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친정에 가면 친정 이 부모님이요 아직 안 들었었냐? 시댁에 가면은 또 아직 소식 없냐?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내일 보니까 또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밤만 되면요 막 자다 보면 목사님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우리는 진짜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났거든.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를 랩런트 나아야 된다. 길러야 된다. 근데요 이러는데 틀린 기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를 임신을 못하시게 하니라. 근데요 이 한나가요 시대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후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에게요 인본주의 쓰지 말자.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만약 안 주신다면 우리 입양하면 되지 않겠냐? 해외 그렇죠? 5천 종족의 랩런트들을 입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키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5천 종족 살리잖아요. 제대로 언약만 심어버리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이제 마음을 탁 놓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 뺏어가는 이도 하나님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딱 마음을 편하게 먹고요. 딱 기도하니까요. 전에는 막 인공수정, 체외수정인데 안 되더라고. 들어서면 떨어지고 들어서면 떨어지고 계류유산이라고. 딱 하나님 자연적으로 딱 들어서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놈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놈이 저기 사무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떨어질까 봐.
또 목사님 얼마나 배에다 대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종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언젠가 나는 부를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1주, 2주, 한 달, 2달 안 떨어지는 거야. 여기 다 작상이 돼가지고 2달, 3달, 4달, 5달 5달 정도 되면 이제 안정권을 딱 잡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이게 떨어질까 봐요. 그냥 24시 누워만 있었어요. 먹고 눕고 먹고 눕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헤비급이 돼가지고 그때 사진 보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무엘이 태어났는데요. 다 커가지고 간호사가 보여주는데요. 와,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나고요. 다 커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저러다가 나중에 헤비급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막 110kg까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뛰어다니는데 110kg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알맞게. 이게 이 사무엘이요, 틀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틀린 기도하면 안 줘요. 근데 하나님과 딱 방향이 딱 맞아버리면요, 하나님 바로 응답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보면서 강단의 흐름 타고 가면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뺏고 죽이고.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럼 하나님이요 계속 이스라엘에 뭡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요,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왜? 제사장들은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지파가 11조를 걷어서 제사장 레위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거 가지고요, 소상 가지고 목회자 가정을 섬겨야 돼요. 영적인 걸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근데요, 제사장 지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제사장이 각 지파마다, 각 지역마다,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거기 레위 지파들이 다 살았다니까, 세상.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지파가 이 제사장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제사 지내는 일, 예배만 집중하도록.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이게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영적인 위기 질서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계속 그럽니다. 이때 이제 한나가요 시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뭡니까? 나실은 뭐예요? 구별된 자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 나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즉시 응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서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려내야 돼.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래서 영적 나시린은 뭡니까?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역사의식은 뭡니까? 왜 이 땅에 흑암이 이렇게 가득한가? 왜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가? 자, 시대를 보는 눈,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왜 이 땅에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은데 왜 이 땅에는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가? 왜 재앙이 계속되는가? 역사의식이. 이걸 보는 눈이 열린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명의식.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의식.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명을 제대로.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도해야 되고,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되고, 정말 선교해야 되고. 소명의식.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걸 해야 되는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영적인 나신을 불렀구나.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고 영적인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렘넌트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뭡니까? 언약궤 곁에 있어요. 그 말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요,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나시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냥 그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어요. 제사장께서 잘 키워주십시오. 얘는 영적인 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시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언약궤 곁에서 생활했어요. 언약궤 곁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잡았다. 물론 귀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의 귀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세워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라.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어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게 렘넌트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렘넌트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세 가지 중심이었죠. 첫 번째 뭡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다. 그리고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살았다. 성전에서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지도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궤 곁에서 생활.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 그래서 우리 예뜸교회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만, 렘넌트에만 관심 있는 목사님. 그 교회에 나는 렘넌트다. 그래서 뭡니까? 원어메이커가 제15장가에 됐을 때 나는 저 시골에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시골에 나는 교회를 섬겨야 돼. 거기에 렘넌트를 키워야 돼.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누가 너 어디 교회 다니는 거야?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저 교회. 그러면 안 돼. 우리 애뜸교회. 오직 예수만이 으뜸이 돼.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저는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목사님의 지도를 합니다. 목회자 중심. 사무엘 어릴 때부터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서밋이 되죠. 그리고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는 말은 뭡니까? 강단 중심. 자,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인물도 보세요. 이 세 가지, 링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이 중심 되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렘넌트 때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 여기에 우리가 길들여야 돼. 당장 스마트폰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정말 필터링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각인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고 나를 정말 이 각인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필터링 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 공해. 자, 이런 걸 계속 듣고 자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황폐하게 돼요. 황폐.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따로 시간을 가지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6절 골방 그랬죠. 너희가 기도하려면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이런 세상 소음의 공에 우리가 거기 노출된다니. 영적 상태는 얼마나 황폐되게 됐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탁 들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딱 나오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막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요, 누가 부정적인 말하고 막 불신앙적인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거기 있지 말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골방을 가져.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밤이 되면, 예수님 밤이 되면요,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즐거워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지도자로 딱 서게 돼 있어요.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서밋타임 반드시 가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밤에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그런 시간을 여러분 짧게라도 갖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다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 미스바 망대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그리고 뭡니까? 나라를 강하게 세운 지도자가 됐어요.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한 일이 뭡니까? 전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보세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그 렘넌트 서밋 한 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 그 궤잖아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지팡이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과 만나는 그 언약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언약궤 곁에 있는 사무엘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어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언약궤를 뺏어서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럼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언약이 다 하늘로 맺힌 거죠. 내가 지도자가 되면 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언약궤를 뺏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 36년간 지배를 한 자. 그건 뭐 일본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무엘은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언약적인 기도를 한 거야. 우리가 힘이 없었어.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겠다니까. 그거를 목격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돼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라. 바알 우상, 아스타라 우상, 이방신들을 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미스바로 모이라. 근데요, 저는요,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전 백성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만큼 중요해요. 나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진짜 이런 영적 지도자 나와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 미스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나와야 된다. 이제 앞으로 저는요, 이런 인물 나오도록 기도하기로 했어요. 사무엘과 같이 나는
기도를 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죄야. 다른 게 없어. 불신하는 거 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뭐합니까? 회개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백성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블레셋은 그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이 쫓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큰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나라를 블레셋에서 탁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더라. 블레셋이 침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니라. 영적인 지도자 한 명 제대로 세워집니다. 예, 망대가 세워지니까, 미스바 망대가 세워지니까. 에베네셀.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임한다. 왜? 정말 영적 지도자,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서밋 운동을. 이 나라를 지키는 거, 서밋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거기서 중요한 선포를 하죠.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결단했어요. 결단. 이런 서밋이 일어나기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우리 어른들이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루에 한 번 해야 돼. 진짜예요. 왜?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 네피림 시대예요. 흑암 재앙 시대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진짜. 우리 자녀들 망치거든. 진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결단을 했어요. 왜? 서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인물이 뭡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거기 앞으로 왕 될 제목이 있다. 내가 목동시대일 때 주목해서 본 인물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준비된 서밋. 거기서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찍어놨어. 너는 지금부터 왕 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왕이 되면 언약궤, 지금 블레셋 뺏겼어. 그거 찾아와야 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돼. 자,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이지.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다윗에게 각인되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생 이걸 놓고 달려갔다고 보면 돼요. 나는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언약궤 회복할 거야. 성전 지을 거야. 두 개 다 했죠. 하나님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 지금도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지도자로 준비될 것인가? 사무엘과 같이 복음 300%, 아예 성전에서 언약궤에서 살았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기도 300%. 하나님 주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세 번째 뭡니까? 나의 학업. 또 사회에 진출한 랩런트들은요, 나의 업의 300%. 준비해서 여러분이 정말 미스바 운동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미스바 운동의 영적 지도자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은 한나와 같이 정말 시대의 흐름을 보며 이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잘 키우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 성장해서 미스바 운동, 미스바 망대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